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리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팬클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먼저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바나바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는 리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나바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한 5가지 정도를 살펴봤거든요. 첫 번째는 내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리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성급한 마음으로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며 격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누었고요.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탁월함은 없다 할지라도 균형 있는 인격으로 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리더다. 네 번째, 나의 필요에 따라 사람을 대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잠재력을 보고 함께 자라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리더고요. 그 다음에 성공을 독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사람, 그 성공을 함께 나누는 사람, 윈윈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리더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리더, 그리고 세우고자 하는 이 교회다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또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거기서 잠깐 멈추고 13장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몇 주째 계속 살펴보았고, 오늘 잠깐 넘어와서 13장 1절 2절, 13장 1절 2절도 역시 안디옥 교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서 13장으로 잠깐 넘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자 하고 또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또 사람을 세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 첫 주에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그동안의 여러분 삶, 지난 연말의 삶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어땠을까요? 그저 좋기만 하고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연말에 한 해를 딱 돌아보니까 그동안 힘든 일들이 있었구나, 또 어려운 일도 있었구나,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었구나 하는 것도 아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아마 대부분 인간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한두 가지 정도, 또 아마 한두 번 정도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셨으리라,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 어떤 집단에서 그렇게 견디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따돌림을 당해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 공동체 밖으로 튕겨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기를 아웃사이더다, 뭐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치 낙오자처럼 보입니다. 뭔가 인생을 잘 못 산 것처럼 보이고요. 때로는 그 당사자가, 그 아웃사이드처럼 느껴지는 당사자가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일까? 난 정말 저 공동체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정말 사회 부적응자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사실 꼭 그렇지 않고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아웃사이드에 지금 나와 있거나 혹은 앞으로 아웃사이드로 나갈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얼마든지 잘 좋은 관계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외인구단이라는 예전에 뭐 그런 만화, 영화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아마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와 비슷한 류의 드라마를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뭐 약간 청소년 드라마 같기도 하지만 또 뭐 온 가족이 볼 수 있었던 라켓 소년단이라는 이런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 중에 공통된 내용, 뭐 주제가 다양하게 있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 또 다르게 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공통된 것이 뭐가 있냐면 개성 강한 사람들 혹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 혹은 어떤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해서 능력이 없다고 치부받는 그런 사람들, 아무튼 그렇게 좀 주류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 같았던 그 공동체가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 가서 그 공동체가 뭔가 목표한 바를 이루어내는 것.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성장 드라마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 그런 내용들, 주제가 이 드라마들 속에 들어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들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 그런 사람들이 꼭 우리 사회에서 도태되어야 할 그런 사람들은 아니구나. 저런 사람들, 그렇게 아웃사이드에 있던 사람들도 잘 모여서 잘 화합이 되니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아주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로 이렇게 딱 이렇게 끌어모을 수 있는, 그들의 잠재력을 발견해내고 또 그들의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그래서 어떻게 훈련시키면 좋을지 이 모든 것들을 잘 아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든 서로 배척하고 혹은 외면하고 다른 공동체에서 이미 따돌림을 당했거나 혹은 잘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여전히 그들끼리의 어떤 좋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지도자에 의해서 혹은 어떤 한 사건과 같은 계기를 통해서 그 관계가 끈끈하게 되고 하는 이런 요인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역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능력을 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로 인해서 힘겨워합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일이 힘든 건 참을 수 있겠는데 관계가 힘든 건 도저히 참기가 어려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조차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인해서 참 많이 힘겨워합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좋아하는 음식 뭐 하나 똑같은 게 없습니다. 형제 자매라도 마찬가지고 부부라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누구라도 똑같은 사람이 없죠.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서 이 마음을 맞춘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불협화음이 납니다. 그것이 가족이건 뭐 학교에 같은 뭐 지체건 동급생이건 직장에 있는 동료건 혹은 교회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아주 자주 납니다. 큰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런 우리의 연속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체념하고 살 것인가? 그냥 이게 다지,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 이게 최선이야,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적당히 힘들어하고 적당히 고통당하면서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올 2022년 저 연말에 가서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뭐 그럴 수밖에 없었지 라고만 생각하고 말 것인가?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완벽한 해답이 다 들어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측면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하는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오히려 서로가 달라서 더 위대한 공동체가 되었다. 위대한 팀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공동체입니다. 야, 저렇게 다른 사람이 모였으니까 하나 될 수 없을 텐데 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저렇게 다른데도 어떻게 하나가 되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서 저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 공동체가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차이점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익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들의 차이점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유익들을 10분 활용한 교회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장점으로 다른 이들의 단점을 좀 더 보완하고 그래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고 나의 부족한 생각들을 좀 더 채우고 바꾸고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한 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야겠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몇 명이 나옵니까? 5명이 나와요. 이 5명은 우리와 비슷한 부류, 쉽게 말하면 목사, 전도사, 강도사 뭐 이런 부류, 또 목사, 전도사, 강도사라 할지라도 또 같은 경상도 출신 아니면 같은 서울 출신 뭐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5명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제 제가 한번 뜯어볼 텐데 그 보면요 다들 다른 지방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던 사람들이 모인 5명의 공동체입니다. 출신 지역이 아주 다양하고 우리말로 하자면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저 제주도 뭐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는 보면 구브로라는 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을 헌금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 기록된 이 밭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밭이긴 한데 잉여의 밭, 그러니까 아주 필수적으로 나 이거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가지고 있는 밭을 해당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혀 있는 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자면 바나바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은 여유 있는 중류층 이상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을 거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시므온, 이 시므온은 북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니게르를 오늘날 우리가 흔히 니그로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와 같은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흑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이라면 북아프리카에서 올라온 흑인이라면 어쩌면 해방된 노예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이 사람과 동일인 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 시몬은 이렇게 흑인이며 어쩌면 노예였을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도 북아프리카 쪽 사람입니다. 그리고 헬라인 혹은 헬라화된 유대인, 뭐 우리 오늘날로 쉽게 말하자면 한국계 미국인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정도의 사람이고 마나에는
정통 유대 지역에, 그리고 또 아마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분봉왕 헤롯,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목배웠던 사람입니다. 그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헤롯 왕가와 아주 가까운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상류층, 좀 고위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울은 바울입니다. 다소 출신이고 헬라파 유대인이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그리고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그리고 그들의 살아왔던 그 과거의 경력도 너무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성격도 아마 다 달랐을 겁니다. 바나바와 이 사울만 보더라도 성격이 아주 다른 대조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문화적, 인종적, 경제적, 학력, 혈통 이런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모여서 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안디옥에서 한 팀이 되어 섬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 시작해서 어떤 교회로 발전해 나갔을까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몇 주 계속해서 살펴보았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 그래서 겨우 몇 명, 한 서너 명으로 시작된 교회였음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방인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된 교회. 바울의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중요한 성경, 마태복음, 갈라디아서, 그리고 누가복음까지도 우리가 명확하게 다 완벽하게 분명하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 갈라디아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여기에 안디옥에서 기록했다라고 추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시간이 지나서는 이 안디옥이 순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안디옥 학파까지 생겨납니다. 안디옥 학파와 대조적으로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는데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성경을 좀 풍류적으로 해석하는 학파. 근데 이 안디옥 학파는 성경을 역사적이고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학파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학파까지도 생겨나고, 그래서 역사에 엄청난 흔적을 남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만 모였던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만 모였던 것들도 아니고요. 또 단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여러 지도자, 그리고 그 종류가 다양한 사람들, 지도자만 해도 이 정도인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마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야, 니네 교회는 정말 힘들겠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얼마나 목소리가 많겠냐, 얼마나 하고 싶은 일들이 많고, 얼마나 의견들이 많겠냐, 야, 정말 힘들겠는데? 라고 말할 만한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가 되었기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역사에 남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5명의 지도자가 만약 하나 되지 않고 서로 기득권 싸움을 하고 세력 다툼을 했다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담임 목사야. 내가 제일 먼저 여기 파송받았잖아, 바나바가. 사울은 당신 부목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여기 참 쉽지 않은 공동체가 되었을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담이지만 담임 목사라는 호칭이 오늘날 그게 어떤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게 또 아주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사실은 저는 그게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에 영상을 올리면서도 자막으로 담임 목사라고 명칭을 쓰다가 다시 그냥 최병렬 목사라고 사용한 것도 사실 이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한 담임 목사, 어떤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훌륭해야 되고, 또 그 한 사람의 그 리더십 아래에 함께 섬겨 나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된 모습으로 된다는 보장이 있느냐?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한 사람이 실수하면 공동체가 다 무너지고, 또 한 사람이 잘하면 공동체가 다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 모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는 그 담임 목사라는 명칭을 일단 보류해 두었습니다.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능하다면 동일한 자격에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비단 이 목회자들, 교역자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성도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역할만 다를 뿐 우리는 동일한 성도고 동일한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목사인 그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니 때로는 목사가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교회, 다르지만 하나 되는 교회, 다른 사람들의 그 차이가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서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방법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건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 이것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느끼는 마음일 겁니다. 때로는 다양성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나가자 이렇게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은 서로에 대한 예의를 좀 갖춰야 된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의 혈연, 우리의 지연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진짜 이게 남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같은 비전이 있다, 우리는 어떤 비전을 향해 나가느냐, 우리는 이 목표를 가지고 나가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 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물론 이 방법들 틀린 방법이 아니라 다 맞죠. 하지만 이것으로는 잘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으로는 정말 우리가 하나 되는데 어려움이 여전히 있더라는 거죠. 하나됨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주는 교훈은 먼저 예수님의 팬클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고 그 예수님 아래에 우리가 다 이렇게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통점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최근에 전 세계에서 아주 인기를 누리고 있고 우리나라를 온 세계에 많이 알리고 있는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이 있죠. 그리고 그 팀을 좋아하고 따르는 그런 팬들, 그들이 팬클럽을 이루어서 그들을 아미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미의 숫자가 뭐 어떤 사이트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가입된 게 1000만이 넘는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고, 여기 가입된 숫자만 그렇고, 그럼 한국에 있는 숫자만 하더라도 최소한 100만은 넘을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아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BTS라는. 그래서 BTS를 위해서라면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BTS를 위해서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공통점이 그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물론 우리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격은 다 다릅니다. 그 아미들은 전 세계에 있는데요. 전 세계의 모습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를 보고 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 각자 다른 모습이 보였지만 예수님을 보고 가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이 동일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절 말씀해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러분, 누구를 섬깁니까? 주를 섬겨. 이게 중요한 것이죠. 교회를 섬겨가 아니고, 또 바나바를 섬겨 혹은 사울을 섬겨가 아니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들의 공통 분모는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도 교회도 어떤 공동체도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서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그때 그 다른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함께 고민한다면 해결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했는데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나눠보니까 그것도 또 각자 다르던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신앙 안에서 양심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또 같은 비슷한 수준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어느 정도의 전제가 아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과 충분히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오랜 시간 주님과 동행해 왔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응답을 얻는 것은 물론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새어나는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 생각,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지는 것, 성령님께로 맞추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께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과 가깝게 맞추어져 있다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한다면 그 답이 동일하게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 5명 지도자가 동시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걸 누구에게 했냐면 바나바한테만 사울한테만 이 음성이 들린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이들 모두에게 깨달아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공통 분모를 예수 그리스도로 도외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치 이 말씀처럼 충성된 종이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BTS의 충성된 종은 아미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충성된 종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들이 아마 될 수 있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는 두 번째 교훈,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다른 5명을 여기에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을까? 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아니야 아마 이게 다를 거야가 아니라 분명히 그 뜻이 있을 거야. 우리 이 공동체에 교회다운 교회라는 공동체에 이 사람, 요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여러 가지 이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모이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서로 다른 이 지도자들이 금식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깨달았던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보며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도 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실 텐데 우리가 이 목적을 깨닫기만 한다면 이렇게 다른 사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더욱 풍성한 공동체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회자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왕이면 생각도 비슷하고 또 가치관도 비슷한 사람들 또 성격도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좋지 않을까요? 물론 그 공동체를 통해서 A라는 어떤 사역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고 또 여기에는 B라는 사역을 해나가고 또 저기는 C라는 사역을 해나가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것도 인정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A라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B와 C가 A만큼의 비중은 아니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본다면 아니 정말 필요해진다면 그때는 우리는 B와 C는 도저히 안 되니까 다 포기하자 이렇게 얘기할까요?
물론 또 다른 대안을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낼 수 있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한 공동체가 또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A도 B도 C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더 많은 사역을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다양한 이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이 공동체가 되게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의 사람들을 통해서 더 다양한 모습, 더 풍성한 모습을 갖춘 교회로 그렇게 교회로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을 또 다양한 일들을 맡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게 하신 이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서 더 풍성한 공동체로 분명히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또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가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지휘자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휘자는 누구일까요? 안디옥 교회의 지휘자는 바나바 혹은 사울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지휘자는 동일한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주님의 충성된 종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지휘자는 언제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공동체 어떤 교회든지 담임 목사님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그 당회의 구성 아래 또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리더인 담임 목사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그럴 수 있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죠. 그럼 이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만 일하시느냐? 물론 하나님께서는 체계를 세우시고 있는 체계를 가지시고 질서가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때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다양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확인하며 함께 나누어 간다면 그것이 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때로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사역의 방향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되는 성도님들도 있겠지만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따라가야 할까요? 혹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건 달라 하고 나는 다른 길로 가야 할까요? 너무나도 애매한 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만약에 다양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져 있다면 그러면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동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좀 때로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지금 예를 들었지만 그러나 이런 비슷한 유의 일들이 우리 사역하는 가운데 아마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지휘자,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누가 가장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하냐면 담임 목사인 거겠죠. 교회 공동체라면. 그리고 교역자, 그리고 당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 우리의 지휘자 되신 분은 주님만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다양한 모습이지만 모여서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해 간다면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안디옥과 같은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이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되기 쉽지 않은 조건을 가졌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됨의 표본을 보여주었고 또 이후에 아름다운 공동체, 위대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또 그 이유를 찾는다면 하나 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지휘자로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우리의 지휘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도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교회단 교회 공동체도 바로 이렇게 하나 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